오늘 말씀은 나의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학에 아크라시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을 했던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옳다고 알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눈앞에 삼겹살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네, 저는 못해요. 삼겹살을 먹고 내일부터 다시 살을 빼고자 다짐을 합니다. 담배가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손이 계속 가요, 새우깡처럼. 그래서 안 좋은 건 알지만은 또 이렇게 담배를 피게 됩니다. 또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아닌가요?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이제 불가능하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진짜로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진짜 내가 깨닫게 된다면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계속 싸워요.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 못한다. 근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다 실행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논쟁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뒤에 보면, 몇 절 뒤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그 내용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방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탄아라고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 어떻게 된 일일까? 저는 이번 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좀 보내왔습니다. 뭐냐면 간극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했어요. 간극이에요. 간극은 뭐냐면 물체와 물체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좀 가지고 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간극을 신앙으로 가지고 와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들, 예배 전에 우리 매번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거리 없이 괜찮나라는 거예요. 간극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이 간극이 생기느냐, 이것을 어떻게 좁힐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어느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자,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자, 빌립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는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모시는 이 신전을 지었던 곳이기도 하고, 헤롯 대왕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이방 신들의 도시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신전이 있고, 너무나 많은 신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신들이 경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어느 신이 더 낫고, 이 신이 더 낫고, 저 신이 더 낫고 하는 곳입니다. 그 신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네, 그렇죠. 세례 요한, 또 누가 나왔어요? 엘리야가 나왔고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다 위대한 인물들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동등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전부 다 인간의 범주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바꾸십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사람들은에서 너희는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전환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각 사람, 나의 제자들, 너희가 개인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개인적인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더 길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혈육으로 인함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고백이에요, 가짜 고백이에요? 네, 진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것이 진짜 고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백이 진짜라는 건 맞는데 그 고백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고백은 맞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간극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난받아야 되고요, 버림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 부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이에요.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 많이 받아야 되고요. 죽임을 당해야 되고 또한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베드로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적국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메시아다. 그것이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쫓아내야 하고요. 다윗 왕국을 재건해야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과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이제는 베드로가 폭발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타민이라는 뜻을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타민, 무슨 약 이름 같죠? 에피타민. 그런데 강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꾸짖는다, 비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항변한다는 것이 그겁니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예요. 주인주. 그러니까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상황에도 주님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항변하기 시작하십니까? 33절 말씀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장면 한번 잘 보세요. 돌이키사 제자들을 둘러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보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이었을까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왜 이러시나? 정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베드로,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따라다녔고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이렇게 얘기한 건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뭐냐면 베드로의 지금 역할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냐면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탄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때요? 사탄이라고 들을 만큼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싫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잘못된 것이 항상 잘못된 것은 나쁜 동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베드로처럼 그렇죠.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내가 걱정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 또한 내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왜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왜 이렇게 혼내고 있을까?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나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고백의 내용이 나의 기대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안에는 이미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림이 이미 다 그려져 있었어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 그림이 있는 거예요. 강한 왕, 승리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과 충돌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항변이 나왔어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그림이 이미 다 우리 안에 그려져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셔야 해. 내 계획이 잘 되게 인도해 주셔야 해. 내 삶이 편안하고 형통해야 해. 이 그림이 우리 안에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 그 그림과 현실이 충돌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간극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던 그 우리 신앙 고백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고 내 삶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크라시스라는 단어를 얘기했었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고 다 알고 깨닫고 있지만 내 삶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는 것이 아직 삶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했어요.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만큼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아직 내 머릿속에 있고 나의 삶 전체를 관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나를 뚫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내 삶에 내려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34절에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베드로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한다. 근데 누구든지 따라오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를 따라가야 한다. 자,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나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그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나의 그림을 끊어내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 계획, 내 기대, 내 그림이 중심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나의 그림과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죠. 가장 큰 형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 사형장으로 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것인가? 그 십자가 형벌을 짊어지라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때로는 안락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35절에 반전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길 끝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만 하면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잃게 되면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이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을 그제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서야.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역사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해요. 그 입에서는 예전과는 그런 두려움에 떨던 말들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학원인데 교회의 모습이 조금 더 드러나면 잘 안 되는 것은 아닌가? 교회라서 사람들이 떠나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죠. 근데 베드로의 그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죠. 그것이 삶으로 내려오고 나니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씨름한 질문이 하나 있었죠. 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에 간극이 있는가?
왜 우리의 삶은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 앞에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의 실제 주인은 내가 기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체면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 앞에서 내 고백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입술에서 삶으로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앞에 같이 고백문을 읽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과 일치되어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살아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주님 불평하고 주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항변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간다고 얘기했지만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갔던 것, 주님 신앙 고백 없이 살아갔던 것, 이제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며 주님 이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길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